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엄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만성 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서 5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읽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사무엘상 5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우리 4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벌였죠. 근데 싸움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하여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 그런 계책을 내놓았죠.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어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언약궤 옆에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3만 명의 그 전사자를 냈죠. 그리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즉사하였고 또 그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해산하면서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장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5장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설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였죠.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탈취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네들의 그 도성인 아스돗으로 이제 가지고 온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또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블레셋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 블레셋은 도대체 어떤 종족이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에 창세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요즘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 세 며느리가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온 인류가 전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그 족보가 있는데 이 블레셋 족속은 셈의 아들이었던 셈이 아들이 아니고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 중에 미스라임,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이집트, 애굽이 나왔고요. 그 미스라임의 아들이었던 가슬루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가슬루힘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갑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날 그 그리스 앞바다인 에게에 있는 그 크레타섬, 크레타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돼 있죠. 이 크레타 섬에 거주하던 그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적대들처럼 약탈을 일삼고 노력하고 하던 그러한 좀 용맹한 부족이었었는데 이 그리스의 이제 세력이 왕성해지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애굽에서도 자리를 얻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다시 도망쳐서 올라간 곳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 해변가죠.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다 종족이 있는 유다 지파 건너편에 있는 그 평원을 건너서 바로 그 해안가에 자리 잡고 정착하였습니다. 이때가 그 블레셋이 가장 강성할 때이고 또 자기들이 철기를 사용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철기를 사용하여 무기를 제조하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욱더 강성한 그러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니까 자기들이 불리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의 신들을 다 무찌르고 큰 재앙을 내리고 승리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질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가 자기들이 탈취한 것이거든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도 별거가 아니구나. 우리들의 다곤 신이 더욱더 힘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대 그 민족들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될 경우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패한 그 나라에 섬기던 신보다 크다고 신들의 전쟁에서도 이겼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리물로 취해갖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들의 그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은 곳이에요. 오늘날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5장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곤 신 옆에다가 이제 놓아뒀던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글쎄 그 다곤 그 신상이 언약궤 밑에 엎드러져 있는 것이에요. 얼굴을 땅에 닿고 이렇게 엎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곤 신상을 세워서 제자리에다 다시 놔뒀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봤더니 이번에는 다곤이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또 손목이 다 끊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통만 문지방에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손목과 머리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통만 이제 그 놔뒀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엎어지면서 아마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깨진 것 같아요. 희한하다.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도 그 이스라엘의 신이 노했나 보다. 그쵸? 그 언약궤를 보고 노했나 보다 해갖고 그 언약궤를 이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예. 그 문지방에 그 손목이 부러져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스돈에 있는 그 문지방은 넘어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스도 사람들에게 독종을 보내셔갖고 그 종기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보낸 역병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시대의 패스트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이 있죠. 오늘날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사실 그 치사율은 이 패스트가 더 세죠. 이 쥐로 말미암아 쥐가 숙주가 돼 갖고 급격하게 전염되는 병이 패스트인데 아마 그와 유사한 그런 어떤 독한 역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도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이대로 이 언약궤를 계속 놔뒀다가는 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웃에 있는 자기네들의 그 방백들이 있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보내요. 가드도 블레셋의 큰 성읍, 5성읍 중에 하나였죠. 가드의 언약궤가 옮겨가니까 다시 그 가드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그 종기가 또 생기게 된 거예요. 또 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또 보내요. 에그론도 그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였죠. 에그론으로 보내면 거기서는 설마 괜찮겠지.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벌써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스돗과 가드에서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큰 종기가 독종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게 된 것을 들고 알았기 때문에 아니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갖고 오면 어떡하는가.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를 또 해하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다 못해갖고 이제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이제는 안 되겠다. 계속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 언약궤를 보내자. 이렇게 결정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었죠. 이스라엘과 같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의 신인 다곤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가 이러한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또 자기네들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다스리는 신이 힘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 임재하지 않으시니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었는데 막상 이 이방 백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에 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안 것이에요. 예, 우리말에 그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죠. 예. 근데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릴 때 들은 이야기지만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 무당들을 청해서 굿을 많이 했거든요. 그 굿을 할 때 그 이제 신이 내린다고 해갖고 그 무당이 한창 그 신이 내리면 작두이를 맨발로 이렇게 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무당들이 한창 그 신이 내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대개 이제 그러죠. 여기 구경하러 온 사람 중에 예수쟁이 있냐 혹시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쟁이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아무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빨리 나가라고 그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지금 신을 못 받는다. 그러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귀신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한참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봤던 많은 유대인 마술사들이 그 바울의 그 예수를 빙자해 갖고 귀신을 쫓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때 그 스게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스게아의 7 아들도 바울이 섬기던 예수를 빙자해 갖고 귀신을 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귀신이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힘으로 제압을 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7 아들이 도망갔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렇게 귀신들은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족과 같이 어떤 성물과 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그러한 비극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마치 그냥 다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많은 그 불신자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됐구나, 말세가 됐구나, 모든 되어가는 것들을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졸며 자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10월부터 저희들이 이전에 사용하던 어덜트 스쿨 학교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훨씬 더 저희가 조금 안정된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다시 시작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원하는 데는 내년부터는 모든 생활이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지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께서 빨리 코로나 얘기를 종식시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드시질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드시고 소화하지 못하셔서 기력이 쇠약한 그러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버지 1년 8개월 동안 닫혀있던 학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부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 위기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새해부터는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참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기력이 없는 기억이 쇠약한 우리 많은 우리 연로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목도하며 두려워 떠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아버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